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12 아들 중에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야곱이 내려가기까지 91세에 요셉을 낳았고, 그 전에 일단 그 야곱이 여러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제 140세 죽기 이전 130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 전까지 약 한 3, 4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자식들 또 나가지고 그 인원이 전부 70명이더라. 근데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46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은 이러하니 야곱과 이렇게 하면서 27절에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며 마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연결된 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가 전편, 출애굽기가 후편, 이렇게 그냥 그런 각도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오경이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성경이 5권이다가 아니라 5권의 책으로 된 하나, 이게 이제 모세오경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일반적으로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제 율법이나 혹은 이제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르침. 그래서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이제 영어 로이어라고 하는 율법, 변호사 뭐 이렇게 쓰는 그 로를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5권인데 이 5권을 가지고 5개의 두루마리, 5권의 책 이렇게 하지만 5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책 모세오경,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66권은 어떻게 돼요? 성경이 66권인가요? 66권으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책, 성경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이렇게 하는 거지, 66권 중에 어디 이렇게 보기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단 하나의 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창세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동안에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 약 400년, 430년이 흘러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출발할 때 보면은 약 60만 명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민수기에 가가지고서 60만 몇 명, 민수기가 끝날 때도 60만 몇 명 해가지고 인원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모든 것을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 만들고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가나안 땅 제거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몸, 자기 마음이라고 여겨도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것, 이런 것 다 제거하고 그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곳이 되면은 진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하나로 엮어지는 책이다라고 이제 합니다. 베레시트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에 할 때 이제 이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요. 우리는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물론 헬라어도 이렇게 읽어요. 근데 히브리어만 이렇게 읽어서, 그러고 밑에 이제 뭐 붙이는 게 많은데 저도 히브리어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단어 뜻만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수샤마임 웻 하레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베레시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작의 책인데 뭐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그럼 만물 만들고 심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범죄하고 나서 여자 이름이 하와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담이고, 그리고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 나갑니다. 근데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죄인이 됐어요. 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죄가 시작이 되면서 즉각 발동하는 것이 뭐였어요? 은혜가 발동을 한다고 그랬죠. 에덴 안에서 이미 은혜가 작동을 해요. 구약 안에서 이미 은혜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하와와 아들을 낳게 하고 가인, 아벨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시작이 되죠. 근데 그 가죽옷이 가리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죄사함, 거듭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승승장구했죠. 야발 목축치고 유발 음악하고 두발가인 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을 자기들 힘 안에 넣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몇 장 안 나와요. 에서의 족보, 이스마엘 족보는 중간중간 어쩌다가 반장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다 누구의 족속이에요? 노아의 아들, 그리고 데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렇게 돼서 누구로 끝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러지만 족보, 계보, 톨레도트를 따라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을 쓸어버렸는데도 또 다시 악함이 있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무지개를 해놨는데 무지개가 뭐예요? 화살인가 하는 뜻이 무지개예요. 또 다른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게 무지개인데 베드로서에 의한 베드로 후서가에 보면은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며 지금도 엄청난 불들이 온 세상에 지금 쟁여 이렇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련 이런 거 싸우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와이에 불이 났는데 와 엄청 다 탔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실종자가 1000명이에요. 그럼 실종자 1000명이면 그냥 어디 잠깐 나갔겠어요? 아니면 거의 다? 그 불은 건질 수가 없어요. 물은 건지면 쓸만한 것도 있고 빨아 입을 수도 있지만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재같이 사라져요.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싼 거를 다 흩어버리고 세상에 있다가 데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브라함을 느헤미야서에 보면 불러냅니다. 불러낸 목적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로부터 오니까 아브라함을 예수님 오게 하는 계보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서 이삭을 보여주며 너로 말미암아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며 야곱으로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보라고 하는 이 계보의 그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라고 해서 창세기 베레시트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제 한국에서는 창조한 것 시작이라는 개념을 써갖고 헬라어 게네세우스라는 단어와 제너시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제 정리를 하면은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8명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후천적 휙트 형질은 유전된다 안 된다?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천적 휙트 형질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 나가다가 사고가 나갖고 팔이 잘렸어요. 근데 아직 힘이 있어갖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팔 달린 자식이 나올까요? 달리지 않은 자식이 나올까요? 팔 달린 자식이 나와요. 내가 후천적으로 아담이 범죄하고 회복을 한 그 회복의 단계로 출생하지 않아요. 죄인은 죄인으로 계속 출생하고 회복의 단계는 각자
이렇게 거쳐야지 돼요. 근데 후천적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유전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좋은 습관, 예를 들면 머리가 좋은 것 이런 정도의 그 이야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계보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그 계보 안에 들은 자, 거듭난 자는 피 바르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만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옆길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갈라지게 하면서 뭘 바라보게 한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나팔 소리가 있고 주님이 오시면은 공중으로 끌어올리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학자들이 세 개로 만들어낸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제1출애굽. 1출애굽은 어디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를 갖다가 포로에서 바벨론 그 강한 나라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고레스가 바벨론을 부셨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고레스가 놔주겠어요? 놔주지 않죠. 근데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야 포로 돌아가 라고 하는 걸 또 다른 애굽으로 본 거예요. 탈출 개념으로 본 거예요. 엑스도스로.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내가 꼭 별세할 걸 말씀드린다.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누가복음 9장에서. 근데 요 별세라는 단어를 엑스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주님이 별세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부활, 승천할 기약대로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세상에서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옮겨.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순간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3의 출애굽이 언제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출애굽은 우리가 얘기하는 홍해를 가는 출애굽. 조건은 뭐였어요? 피를 바른 자. 근데 페인트 같이 빨간 거 칠한다고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짐승이나 뭐 쥐나 개나 소나 다 잡아가지고 그냥 붓으로 페인트 칠한다고 되는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레위기 1장에 가면은 피를 바르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라. 그 나와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죄를 깨닫거든. 그럼 어떻게 돼? 희생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잡고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번제단으로 가고 속죄소로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됐다. 1장에 출애굽기 1장에 70명의 사람들 12아들 이름을 하며 총 70명이라고 했지만 창세기 46장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 들어간 사람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정된 자가 나오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예정된 자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끄집어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라고 하는 곳, 애굽이라고 하는 곳 안에 어느 곳에선가 다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은 때가 되니까 예정된 자니까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때가 돼서 예정된 그 때, 시간, 장소가 딱 맞기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게 만들어요. 아기를 낳으면은 강물에 던져 죽여라. 노동시키죠. 채찍하죠. 굶기죠. 음식은 맛있게 먹인다 하더라도 노동 강도가 너무 세요. 돌 굴려가면서 피라미드 쌓습니다. 돌 깔려서 죽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 듣지 못함도 아니고 눈이 있어 안몸 아니고 단지 뭐예요? 상한 심령이 됐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이름들. 베엘레. 애굽의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며 베엘레 세모트 벤. 그래서 베엘레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면서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엘레 세모트. 근데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70명부터 60명이 되는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70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올 때 몇 명이죠?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는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까지가 딱 나와요. 1차 계수하고 2차 계수했을 때 1820명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즉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 변동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잡족이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사람들은 숫자에 카운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들은 전혀 관계없이 물 기르는 자, 덕 보고 밥 얻어 먹는 자, 노예의 생활을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세상의 모든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들이 어떤 힘을 쓴다 할지라도 결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것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조건이 있어요. 싸움에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에요. 20세. 우리 군대 몇 시에 가요? 몇 세에 가요? 19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지원하면. 근데 통상 20인가 21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싸울 만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를 보호하고 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자들. 근데 마음 먹은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들은 무서워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옮긴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의 후속편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봐도 되고, 어쩌면은 출애굽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의 계보가 시작이 돼갖고 다윗 이렇게 해서 예수 했지만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속죄예요. 나는 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생명, 이거 기록하여 준 것은 영생 생명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알게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알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레위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로 들어가면은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 뭘 줬어요? 율법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뭐 지켜라 마라 자꾸 여기다가 매이면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 쉽게 생각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살아났으면은 내가 살려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구해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법, 계명,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이라고 그러니까 돌판에 끌고 오는 요 돌판에 법을 몇 개나 썼겠어 그러지만 레위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수많은 법이 있어요. 학자들이 이걸 하나하나 센 거예요. 지켜라, 지키지 마라, 전부 더하니까 몇 개요? 613계명이 나와요. 근데 레위기가 시작을 하면서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법을 설명을 하는데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십계명, 우리 십계명 낭독을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어떻게 6번부터는 5번부터는 부모부터 쭉 얘기하면서 우리 삶에 관한 것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10개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 속한 것들이 시행령, 거기에 예속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결국은 뭐예요? 애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큰 땅덩어리예요.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으로 가는데 이렇게 이제 건너가죠.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럼 신앙의 출발은 여 애굽일까요? 여기일까요? 사실은 신앙의 출발은 여기예요. 여기서 피를 바르고 걷는 자가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혹 언짢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려서 받은 세례의식이 바르면은 세례교인이 하나님 나라 가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세례를 베푼 세례가 진짜 성경의 세례와 같을까? 우리는 이걸 고민을 해야지 돼요. 목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근데 과연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일을 더하라고 준 직분이었느냐, 시간이 돼서 받은 직분이냐, 이걸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지 돼요. 저도 목사가 됐어요. 그럼 목사가 되면 당연히 천국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이전에는 성경이 능통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다가 브리스길라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더 자세히 가르치더라 하니까 아볼로가 변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가서 지도자가 돼갖고 또 다른 삶을 살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간 것, 애굽을 떠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길가에 똥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똥이 있으면 사람들은 피해서 지나갑니다. 아니면 삽으로 떠갖고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장갑을 꼈던 혹은 맨손으로든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이 똥은 들어온 거야, 이 똥은 들어온 거야 하고 똥만 만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떠나라는 얘기예요. 옮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장소를 바꾸어서 이렇게 옮겨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굽 밖으로 나온 자 70명, 그 자손 60만여 명, 그 나머지 이제 가족에 속한 자 이름은 없지만, 그래서 그 이름들이 중요하다. 나의 이름은 뭐예요? 김관식이지만 또 하나님에 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제사함 받은 자, 이게 하나님이 부르는 또한 나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을 우리는 이제 출애굽, 여기는 이름들 히브리어지만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엑소더스가 비슷한 단어가 두 개예요. 엑소, DUS가 있고 DOS가 있어요. DOS는 원래는 이제 그 헬라어 DOS인데 라틴어로 바뀌면서 DUS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엑소더스 할 때는 DU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겠다, 출애굽시키겠다 한 건 언제부터예요? 냉철하게 따지면은 아담에게 가죽옷 입힌 게 출애굽의 개념이 돼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이 얘기해요. 네 후손이 창세기 17장에 가게 되면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17장에 가면은 네 후손이 15장에 가면은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15장에 가서 후손이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나오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출애굽의 예정은 갑자기 부르짖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원래부터 400년 만에 430년 만에 끄집어 내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창세전에 영원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나는 1900 몇 년도 50년대에 여기를 태어나갖고 이렇게 있다가 잘 먹고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술도 먹고 소주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화투도 쳐보고, 화투는 잘 안 쳐봤어요. 캬바레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심판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냥 예배, 찬양, 두 손 들고 찬양, 부르짖음, 통성기도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이 이거였구나. 근데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막 소리 질렀다고 구해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들어갔다가 나오게 할 거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밑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제가 적어놨어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괴롭힘 받다가 4대 만에 이 땅에 나오겠다. 근데 28장 15절은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란으로 가더라도 너는 언젠가 이 땅으로 오겠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거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요셉을 찾아서 어디로 가요? 요셉이 베냐민 이제까지 오게 하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돈 넣고 베냐민 남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막 논리적인 감정을 섞어가지고 유다가 다 연설을 합니다. 창세기 47장인가에서. 그래서 그 18절인가부터 유다의 명연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안 건드리면서 요셉을 화나게 안 하면서 요셉이 감정이 아버지와하고 다 엮게 만들며, 그래갖고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히게 만들어요. 근데 아직도 흉년 2년째니까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에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떠나고 야곱에게 마차까지 보내잖아요. 마차를 보내니까 요셉은 살아있는 걸 이제 아버지가 그때 믿는 거예요. 진실로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가자! 그래갖고 갔을 때 그때 들어갈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물론 야곱의 해골이 같지만 결국은 야곱에게 한 얘기는 뭐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야곱의 후손들 43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후손들 모두가 다 어디로 올라온다? 이름들이 있는 자들은 이쪽으로 온다. 그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예정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겠어요? 그렇지 아니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그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야곱이 이스라엘.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 야복강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110세에 내 해골 메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해골 메고 가라고 그래요? 요셉이 죽으면 요셉이 백성들을 야곱의 백성들을 보호하던 권력이 사라지는데 요셉이 해골을 메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너희가 나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걸 배워서 자기 형들에게, 형들의 가족들에게 요셉이 몇 년 동안 보살폈다고 그랬어요? 54년간 또 보살핀 거예요. 야곱이 147세에 죽었는데 이때 요셉이 56세인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91세에 난 걸로 따지면 56세가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요 기간이 54년인가 됩니다. 54년 동안 많은 걸 잘 먹이고 풍족하게 해주고 자식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도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렇게 할 때 내 머리에 참 내가 저 발에 착고를 차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해골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야곱에게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건 이 신앙의 전수가 쫙 되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게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장에 가면은 430년이 끝나는 날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멋있습니까? 뭐 저 진도 앞바다 뭐 갈라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피를 바른 자에게만 해당되는 홍해. 그 틈 사이를 껴가지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는 있지만 결국 그는 시내산에서 율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쭉정이 잡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나 교회 다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거듭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칼 대포? 아닙니다. 요셉이 권력으로 바로를 하극상해가지고 반역을 해서 바로를 묶어놓고 끄집어낸 것 아니잖아요. 단 하나? 피. 그 피를 묻힌 자와 묻히지 않는 자. 피를 묻힌 자는 살았고 피를 묻히지 않는 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집안의 큰아들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대표성이에요.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장까지 첫 태생은 다 죽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 때문에 살아낸 거예요. 피. 이 피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가 바로 피.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 성경은 왜 중보자가 필요한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인간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가? 이걸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보자 그리스도, 내가 대승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가면 이제 속죄소가 딱 나와요. 성막이 이제 있습니다. 성막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성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권사님 숙제. 지금 속막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문도 있고 여기 들어가는 문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여기 가면 번제단도 있고 여기 가면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은 사각으로 그립시다. 송수도 있고 지성수도 있고 여기에 언약궤도 있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딱 고르는 거예요. 사실은 다 중요해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입구 중요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잖아요. 중요한 건 언약궤지만. 그 이제 헤롯 성전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이방인의 뜰 해갖고 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뚜껑. 언약궤의 뚜껑.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32장에서 내려오는데 두 돌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 율법판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해? 뚜껑 덮어요, 안 덮어요? 뚜껑 덮어요.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뚜껑을 덮어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요 뚜껑에다가 용접한 게 아니라 원 한 판의 쇠를 가지고 늘리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만드냐면 불을, 천사를 만들어요. 이렇게 불을. 그림을 내가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요 천사가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요 뚜껑이에요, 뚜껑. 덮개. 요 뚜껑의 원어의 뜻이 덮다, 가리다, 가려주다,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뭘 가려요? 죄를 가려. 왜냐하면 요 언약에 쓰여 있는 건 뭐예요? 잘해라, 잘못해라, 뭐해라 하지 마라 이거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내 아들 죄 있어 없어. 근본적인 건 그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 문 얘기 드린 거예요. 죄를 깨달은 자만 짐승위생생을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자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흘리는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여기에서 피를 뿌리는, 요 위에 피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걸 보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서 뚜껑에서. 그래서 요 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율법은 죽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됐다. 너가 갖고 있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내가 율법을 이루려 하시면 율법의 완성이고 로마서 8장에는 율법의 요구대로 죽은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 이루었습니다.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너는 죽어서 영원한 형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도품이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속죄소 위에 뭘 뿌려라? 피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은 십계명 기록해 준 것. 피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정해진 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언약궤는 돌판을 넣은 궤. 근데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를 제가 빼먹었어요. 속죄소 해가지고 언약궤 덮개, 아니면 덮다, 가리다 이렇게 메모를 좀 하세요. 속죄소, 언약궤, 덮개. 속죄소, 언약궤, 덮개. 그래서 가로 덮다, 가리다. 원래 이게 원어가 카퍼레트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덮다, 가리다예요. 비가 오는데 우산으로 나를 가려요. 그럼 비가 안 맞죠? 출애굽기 25장 18절,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는 여기서 얘기하는 요 성소, 지성소는 뭐예요? 언약궤가 없으면 지성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성소는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한 처소, 언약궤가 놓일 처소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저도 지성소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속죄소 이야기는 못하고 지성소가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 그리고 뚜껑 속죄소, 내가 너와 만날 곳, 그룹이 이렇게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여기에 뭐가 뿌려져 있는가? 희생 제물의 피냐, 개 피냐? 이걸 보는 거예요. 다른 정성이냐? 이걸 바라보지 않아요. 여기다가 금덩이 100개, 10,000kg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피 한 방울 받아요. 참 묘하시죠? 피는 뭘 이야기해요?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 죄로 인한 죽음. 그러니까 그 피를 먹니 안 먹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로 만든 음식 뭐 있잖아요. 그거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먹었을 때 피에 어떤 이상한 성분이 있어갖고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을 친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가서 진을 칩니다. 그럼 가운데 문 이렇게 성막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그리고 이제 빙 둘러서 이스라엘 전 12지파가 11지파가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여기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3일길을 앞서서 가요. 그 3일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깊겠죠. 근데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도착을 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여기를 출발합니다. 그래갖고 요 광야로 이제 이렇게 가요. 광야로. 그러니까 이 동안에는 이동이 없이 요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만. 이 기간이 약 한 1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긴 시간이 있었다, 회막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항상 여호와의 궤가 움직일 때만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 속죄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기도 중심,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전국은 침노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들이 속죄소를 침범을 해요. 침범을 하는 건 나 가야 돼. 기독교가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죽어, 장망성이야. 나는 가야 돼. 생명하고서 떠납니다. 그게 침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침노를 우리가 칼을 대포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때려 부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니까 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이 죄에 대한 속죄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자가 들어가면 막어요, 안 막어요? 막지 않아요.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찾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왕조가 바뀌어요. 애굽의 왕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씨가 잡다가 이씨가 잡고 곽씨가 잡고 뭐 이렇게 하듯이, 누구누구 정부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듯이 야기 나면은 번성했잖아요. 그죠? 가보니까 이미 씩씩해서 다 났습니다. 말로는 그랬겠지만 많은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출산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많아졌는데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애굽에 물들잖아요. 송아지 형상을 아론이 만들었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당연히 애굽에서 배우죠. 배운 걸 갖고 와서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갔었을 때 이들이 뭘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오이도 있고 수박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애굽에 있던 걸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 그리우면은 교회당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세상이 그리워진다, 나는 공민이가 75만 원 월급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다시 돈 벌러 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있었겠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는 그 정도로 다시 한번 벌어봐야지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는데, 자연인 같은 거 봐보세요.
산속에서 짐승 온다고 개 키우면은 주인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곰 나타나면은 개가 먼저 가서 막 짖고 주인 보호하고 밥 주고 재워주면은 충성 맹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더 따르는 게 아니라 더 옆길로 새도록. 신명기 31장 32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배부르고 살찌면은 그렇게 되어지 된다. 시편 73편에도 가면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쪄가지고 배가 득실득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러움 갖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훗날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가 보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레위기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아까 여기서 이거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뭘 받아요? 출애굽기 19장, 20장, 32장에서 율법 2번을 받잖아요. 한 번은 깨뜨렸어요. 그죠? 한 번은 깨뜨리는 건 왜요? 금송아지 만들으니까 안 돼. 예를 들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말은 즉사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만들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판을 바꿔라. 마음에 있는 돌멩이 다 캐내고 상한 심령이 돼서 깨끗한 심령이 돼갖고 그러고 다시 올라와라. 그 돌판을 만들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니까 전에 썼던 말씀 똑같이 다시 써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던 요 시간이 레위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장소 이동이 없어요. 시내산 앞에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창세기에는 수많은 이동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끌려가고 또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건너 나오고 또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갖고 3달째 됐을 때 시내산에 나오고 있다가 또 이제 민수기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장소 이동이 있는데 레위기는 이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레위기의 이름은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제 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셨다. 와이크라 엘 모세, 와이크라 엘 모세 이렇게 하면 이것도 첫자. 그러니까 각 오경의 1장 1절의 첫 글자를 가지고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제목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론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레위족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무를 맡겨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속죄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레위 자손을 불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가 부르셨다. 사실은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뿐만이 아니라 레위 족속 전체를 다 부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영어는 이제 레비티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영어 성경은 라틴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레위 족속을 부르셨구나 해서 레위 족속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레비티커스, 그리고 우리는 한글은 레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애굽 땅 떠나갖고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11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3개월이 되던 날이 만 3개월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1월 1일, 1월, 2월 혹은 이제 3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3개월이 되던 날 하는 걸 3월 1일로 보는 거예요. 3월 1일로. 그리고 2월 달은 한 달 30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6월절에서 나와갖고 아비벌 이날에 나왔다라고 할 때가 언제예요?
14일에 나왔어요. 14일. 14일을 이들은 1월 1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간을 따질 때 이렇게 따지면 며칠이 돼요? 며칠간이 돼요. 17일간이 돼요. 30에서 14일 빼면 16이지만 요 날 하루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17일이 되고 요 한 달 30일 되고 그래가지고 요게 합치면 47일이에요. 근데 도착했는데 11절에 보면은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라고 하면서 셋째 날에 요 셋째 날에 쉽게 얘기하면 3월 3일 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셋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50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순절하고 연결시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내산에서 강림하는 거를 제3일에 셋째 날에라고 하는 게. 그래서 6월절 14일 2월 한 달 첫째 날 도착했는데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강림하시더라 해갖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 받고 내려와서 깨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 받고 율법을 받으면서 성막의 양식도 보여줘요.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대로.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30몇 장 가게 되면은 모세가 마음에 원하는 자, 재주 있는 자 나와가지고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겠죠. 치수하고 모양하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갈게요.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입니다. 145쪽입니다.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1월 1일을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은 1월 우리가 따지면 14일 개념이죠. 이 아비벌 14일에 출발해가지고 첫째 해, 이제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제 둘째 해 며칠이에요? 그 달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년이 딱 지난 둘째 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만 1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3월 1일경 여기 도착을 했으니까 셋째 날에 여기 오는 동안 2달 걸렸죠. 그죠? 요거 14일에서 17일, 30일 2달로 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계산을 할 때. 왜냐면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4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4대 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내산 밑에서 약 10개월을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달 10일 날인가 출발을 합니다. 민수기 10장으로 갈게요. 10장 11절입니다. 둘째 달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출발해갖고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로 가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며칠 길이냐면은 11일 길이에요. 열하루 길. 신명기 1장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 10개월 전체 따지면 약 1년 여기 옮기죠. 여기서 뭘 해요? 약 가나안 정탐해갖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헤브론은 여기 있는데 헤브론에 가갖고 포도송이를 갖고 와요. 야, 이게 가서 정복해서 먹자. 저쪽에 가니까 막 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따먹자. 우리 조금만 힘쓰면 평생 먹을 수 있어. 해야 되는데 장대해, 무서워, 못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먼저 나서 가지고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올게요. 정탐을 해보고 올게요.
미리 쭈삣합니다. 가서 갈만한지 안 갈만한지 우리가 간 좀 보고 올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가봐라 라고 했는데 가서 보고 헤브론에서 큰 포도송이를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정복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간다. 안 간다. 그래서 40년 광야가 돼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나중에 모세가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광야를 38년간 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장소도 있어요. 40년 광야로 했다가 38년 광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 40년이고 여기서 머물다가 출발한 걸로 따지면 몇 년이에요? 38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그러니까 실제 광야 바란 광야에서 생활한 거는 38년. 시내산 포함해 갖고 이렇게 된 거가 약 그냥 2년으로 보는 거예요. 약 2년으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들이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시내산 앞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레위기는 장소 이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레위기는 기본이 뭘 해라 하지 마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죄를 씻느냐가 근본이에요. 내 자식 되는 게 먼저입니다. 옆에 애가 아무리 이뻐도 내 자식이 아니면 지나가다 빵만 하나 줄 수는 있지만 내 유산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제가 가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예를 자꾸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이관식이라고 만나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돈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근본은 어떻게 해요? 가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가업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학 진학률이 적은 거예요. 왜? 가업을 갖고서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학력 이렇게 가지고 출세 이런 개념도 정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내 삶이 진실인가 아닌가, 이 가업을 이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에 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거는 배워야지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온 숫자 몇 명 나왔어요? 60만 명이 나왔죠.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건 숫자예요. 백성 민자를 써갖고 나온 백성의 숫자, 민수기 6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은 20세 이상 장년만 얘기를 한 것이지 늙은 부모, 자식 20세 이하 마누라 빼고 얘기한 거니까 만약에 한 가정에 3명, 4명, 5명 된다라고 하게 되면 5명이라고 치면은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을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 물을 쳐서 먹이고 그랬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만나는 하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요 안 해요? 진노하죠. 그 300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있을 때 포도송이를 보고 야 포도송이 하나 가지면은 우리 가족 일주일치 식량이다 가자 하면 가면 되는데 안 가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말을 한 너희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의 주 무대가 어디예요? 여기서 이제 가가지고 출발해서 여기서 주 무대예요. 이 무대가 바란 광야라고 해서 광야라고 하는 개념으로 히브리 성경은 이야기를 했고 영어 성경과 우리는 백성의 숫자를 따져갖고 민수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숫자를 셀 때는 지파별로 자 군대 가면은 1중대 모여, 1소대 모여, 1분대 모여, 몇 명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속죄일.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성전세를 내면서 반세계를 내요. 그럼 그 반세계를 가지고 나온 돈을 딱 나누면은 몇 명이 딱 나와요. 예수님은 반세계를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세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 예수님은 내냐 안 내냐? 베드로가 이런 말 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가서 물고기 입 벌리면은 한 세계를 얻을 거니까 가가지고 나하고 너하고 2인분으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사람이 모양으로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거.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세금. 소금은 세 번째입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세를 가지고 인원을
했고 이제 광야 출발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에서 2차 하면서 60만 명이 거의 그대로 되고 1820명만 감소가 된 그 내용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0만 장명으로 할 거는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맨날 남에게 구박받고 쪼들리고 사는 것보다는 힘도 세고 돈도 많이 벌고 해갖고 집도 넓고 딱 영역을 넓히는 게 좋잖아요. 가나안 땅 가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비월 14일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과정 거쳐갖고 떠나고 또 광야 바란 광야 정탐 떠나고 이렇게 하며 호송세월 보내다가 38년을 좋은 건 먹이고 싶은 게 자식 입에만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시내산 밑에서 그때까지 약 2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장성한 자. 근데 민수기가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민수기가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광야 생활에 대한 걸 기록을 했을까요? 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 출발하는 게 나오는 여기서 요거 출발이 민수기 10장이에요. 그럼 민수기 10장 가가지고 쭉 나가다가 바로 13장, 14장 가서 뭐예요? 정탐해 안 가 못 갑니다. 그러다가 15장에서 끝나요. 13장, 14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19장까지가 광야 38년 기록이에요. 민수기 16장에서 19장까지가 광야 38년 기록이에요.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첫째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딸. 근데 그 첫째 딸이 언제냐 하면은 민수기 20장 1절 가면은 첫째 딸 되어 있어요. 첫째 딸. 언제 첫째 딸이겠어요? 40년째 첫째 딸이에요. 아론이 죽은 것을 민수기 20장에서 기록을 해요. 첫째 딸이라고 하면서. 근데 저 뒤에 민수기 가면은 아론이 제 40년 몇 월 달에 죽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요 첫째 딸은 40년 첫째 딸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40년 지났어도 이들은 어린아이 상태가 됩니다. 38년 광야 딱 시작하면서 고라가 있어요. 고라. 그러니까 고라가 당을 짓다가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모세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이제 아론, 그 레위, 아론, 아므람 하고 이렇게 이름 내려가다 보면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니만 대장이냐? 나도 아론 자손이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럼 지팡이 갖고 와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민수기 14장까지 너희든 지금부터 광야 40년이야 해놓고 민수기 15장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5장.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이들이 이제 멈추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거다라고 해놓고 15장에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덤빕니다. 그래서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7장에서 아론 제사장이 아론 제사장의 권위를 높여줘요. 고라하고 당을 져갖고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든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은 일반적인 지휘관 250명이 합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앞에 나와봐라. 그래갖고 결국은 그들도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10지파 대표가 딱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갖다 놓고 하루 지나는데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렸더라. 아니 지팡이는 땅속에 있어요 없어요? 땅에서 뽑혀진 거예요.
갖고 다니려고 바짝 말린 거예요. 간단하게. 바짝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 내기까지 하루가 딱 걸린 거예요. 하루, 이튿날 나왔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고 아론이 높여주고 그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8년의 기록은 고라가 반역한 것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38년 기록의 전부예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으로 가면은 첫째 달에 제40년 첫째 달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끝부분 23절에 보게 되면은 호르산에서 아론에게 말한다. 26절에 아론의 옷을 벗겨 아들 엘루살에게 주고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는다. 20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민수기 33장에 가면 기록을 해놨어요. 민수기 33장 가면은 38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로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20장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의 첫째 달은 40년째 첫째 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들이 모습이 어떤 건가? 신명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신명기로 넘어가기 전에 민수기 20장, 그러니까 20장을 보고 20장 뒤로 넘기면은 21절입니다. 백성이 5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요. 이게 40년 훈련 받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저는 목회한다고 10년 동안 지났는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음성에 따라서 무릎을 꿇었는가? 바른 길 바르지 못한 길을 난 얼마나 잘 분별하고 아닌 것을 얄짤없이 딱 거절하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들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내용은 안 나오지만 만나로 먹였잖아요. 반석에서 물 내서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게 노뱀 만들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하찮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만나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떡이에요. 에서와 같이 그걸 가벼이 여긴 거예요. 이게 하찮다 그러니까 불뱀. 그래서 불뱀을 노뱀으로 바꿨지. 쳐다본 적 살더라. 22장에 가면 발락이 등장을 해요. 40년이 끝나고 나서 거의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22장에 가면은 이들의 위치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시내산에서 여기서 38년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느보산 이쪽에 모압 평지에서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으면서 뭘 또 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음행을 저질러요.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못된 짓을 해요. 이게 40년 훈련의 결과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부패함,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홍수 시대 끝나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또 어려서부터 악하고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바벨탑 세우고 했던 그것이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꾸짖고 훈련하고 지나온 과정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너희는 바르게 살아야 돼.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히브리어 명칭은 말씀. 하나님 모세가 선포한 말씀은 이는 이거더라라고 이제 하는데 엘레 하베다림 하데바림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어 명칭은 그렇게 하고 우리 성경은 신명기 그러잖아요. 이 신명기의 신은 한 번 더 말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듭 신신당부한다 그러죠. 신신당부는 뭐예요? 거듭 당부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딘가에 보게 되면은 너가 왕이 되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자세히 읽고 말씀대로 따라라라고 하는 이 등사를
어떤 사람들이 또 다른 율법으로 해석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복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성경 한 권을 필사를 합니다. 한 달 내내 해갖고 66권을 다 필사를 했어요. 그럼 성경이 각기 다른 두 권인가요? 아니죠. 같은 내용인데 내가 온경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 그 모든 것을 모세가 거듭 말하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영어로는 뭐 듀테로노미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복사본을 갖다가 두 번째 율법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 아니고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 신명기가 이제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끝나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바톤 터치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톤 터치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제사장 요한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잖아요. 그 모습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죠. 근데 끌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바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오경을 가지고 살아난 이야기, 살아낸 이야기, 죽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먼저 달달달 암송할 정도로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보여야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돼요? 정복 다 못했네. 왜 못했어? 사사기 가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남겨놓은 거야. 뭔가 좀 가시방석을 만들어 놓아야지 정신 차릴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것도 또 엉뚱한 짓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는 없어서 사사본에서 고쳐놓고 사사본에서 고쳐놓고를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나 여기가 싫어. 내 쌀 함께 나눌 수 없어. 룻기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룻기 그 엘리멜렉인 가는 그 친구가 자기 먹을 거 가지고 모압으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흉년이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탕자 마냥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는 게 그나마 낫지. 가니까 뭐까지 죽어요? 먹을 것도 없지만 자기 남편까지 죽어버리는 더 악한 더 나쁜 처지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 저쪽에 가니까 말씀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 나오잖아요. 룻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악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왕 세우자 사울. 근데 이제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야, 이들이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얘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래. 나를 싫어하는, 나를 등진 거야. 사울 왕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다윗을, 그리고 다윗 솔로몬 잘 살았어 못 살았어요? 나중에 결국은 포로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시점쯤에 열왕기 하가 중반쯤 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놈들 뭐했어 뭐 잘못했지. 그게 선지서예요. 그럼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성경만큼 스토리가 간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말했고 하나님은 왜 이삭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여자의 우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고 육신을 택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성경의 중심은 어디로 간 거예요? 출애굽 성막 안에 속죄소, 그 언약궤를 보관한 처소, 지성소,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내가 성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꺼낸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거룩한 백성을 더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장식 필요 없고 포장지 필요 없고 그냥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두보로도 가지고 검도 가져라. 세상이 점점 험악해 가니까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으로 이겨내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승리하셔야지